오늘부터 함께 나눌 큰 제목은 영광의 실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실체라는 큰 제목이고,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라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8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8장의 마무리에서 9장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내용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8절을 중심으로 마무리를 했죠. 38절에 보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은 다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구간에서 초라한 아이의 모습으로 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후에 다시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심판의 주님으로 천사들의 호의 속에서 큰 권능으로 오시기 때문에 절대로 초라한 한 인간의 모습이 될 수가 없고 완전한 모습으로 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왕권을 지신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8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9장으로 연결되면서 어떤 이야기가 전개가 되냐면, 그 말씀을 하시고 엿새가 지나게 됩니다. 엿새가 지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이제 가십니다. 그 높은 산을 우리는 어떠한 산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산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예, 맞습니다. 변화산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그 영광스럽게 오실 그 재림에 대한 예수님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특별히 또 3명을 데리시고 그 높은 산으로 가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되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만 하시고 그냥 그 말씀이 그들에게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제자들이 2가지 반응이 나오겠죠. 믿지를 않거나, 야, 말만 잘하신다, 믿지를 않거나, 또 하나는 뭐예요? 믿어도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어떤 생각 그대로 보여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 가운데서 그렇게 믿게 되는, 그런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또 그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이 당시에는 잘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떤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영광의 실체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못하겠죠. 훌륭한 선생님이다, 조금은 더 인심을 많이 쓴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야,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다, 이 정도의 생각으로 머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시작은 8장에서 9장으로 넘어오는 그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히 이 3명에게는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영광의 본체는 무엇일까?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이 9장 첫 부분에 배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조는요, 아무렇지 않게 의미 없이 전혀 들어가는 성경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연결됐는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배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할 예수님의 영광의 실체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본체, 하나님의 본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영광의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문장을 좀 압축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나는 세상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실까요? 빛이다. 이 내용이 담겨있는 그런 앞부분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3절 말씀 가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뭐냐면 광채, 또 희어졌더라. 이 정도의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절 가지고는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이 구절의 병행 구절을 좀 봐야 돼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병행 구절, 똑같은 병행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여기에서 주목할 구절은 뭐냐면 해같이 빛나고 또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변형되었더라 라는 마태하고 마가의 기록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종합하면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지겠죠. 빛나는 모습이십니다. 그리고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또 옷이 빛과 같이 변화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그 모습은요, 원래 성경에서는 누구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일까요? 누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구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빛 되시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시간 동선상의 변화산에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영적인 신령한 존재 그 이상이시다는 거예요. 천사하고 비슷한 정도가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본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육신을 뚫고, 그러니까 뭐 덮개 같은 것들로 막 가려진 것들이 빛을 가린다고 조그만 틈새가 있어도 뭐예요? 빛이 틈새로 튀고 나오잖아요.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지만서도 덮개 같은 것들로 가려진 것들로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다 벗겨지는 것 같은 신령한 빛의 모습이 그 높은 산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들을 보면 더욱더 빛 대신 예수님, 빛 대신 하나님, 그 본체에 대한 것들을 더 정확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하나님을 못 봤어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냐면 그분을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빛이다. 빛도 잘 안 보이잖아요. 어둠 속에 갑자기 뭐가 탁 밝아졌을 때 이게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렇죠? 하나님은 빛이신데 거기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림자도 없는 분이다 라는 묘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온통 빛이시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빛들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면서 하나님은 영적인 실체잖아요. 영적인 실체를 그 빛으로 온통 찬란한 빛이신 분으로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적인 분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적인 실체에 대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약간 힌트를 얻고자 한다면 아마 빛을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빛의 모습으로 우리가 영적인 실체를 조금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떤 가운데 나타나시냐면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굉장히 밝은 빛 가운데, 불꽃도 굉장히 빛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은 생명의 빛으로 또 영원한 빛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빛에 대해서 생각할 때 떠오르는 태양 정도, 태양빛 정도가 아니고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 뭐냐요? 태양아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때 생겼을 때 태양빛도 있기도 전에 있었던 뭐예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 근원적인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건 하나의 우리가 영적인 실체에 대한 그 이해를 하기 위한 그 정도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생명의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4절에 가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 생명하고 뭐하고 같은 거예요? 생명하고 빛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 그랬으니까 생명이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들을 영화로도 표현을 합니다. 영화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여러분 아바타라고 혹시 영화 아세요? 예, 시즌 2번째까지 제가 나오는 걸로 알았습니다. 제가 2번째 편은 못 봤고 저는 1편을 봤습니다. 아바타 같은 데 영화에 보면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녹아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생명의 빛, 이 구절들을 아마 참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생명을 소생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장면이 표현이 될 때 빛의 나무라고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빛의 나무 같은 데 탁 가요. 막 굉장히 큰 나무예요. 예,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 예, 그런 데 가서 생명이 소생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빛, 생명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참빛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은 그냥 자연적인 빛보다도 더 깊고 또 다른 영적인 빛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성경을 읽으실 때 담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이 빛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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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빛으로서의 실체를 누구에게 지금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백날 얘기만 한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한번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빛이야. 내가 정말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이 빛같이 휘어져서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희귀하면 그 정도의 휘어짐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거룩한 분이고 영적인 분이고 하나님의 본체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변형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고 거룩한 것들 표현할 때 계시록에서요, 흰옷 입은 성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흰옷, 그것보다도 더 희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계시록에 가면 흰옷 입은 성도들을 거룩한 성도다라고 합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흰옷을 입으신 분,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분인 예수님은 얼마나 더 거룩한 영광의 실체, 하나님의 본체시겠냐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고, 빛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고요, 생명의 근원이 내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생명의 빛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의 광채를 드사 우리에게 비추실 것이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 얼굴의 광채를 드사, 많이 들었던 구절이실 거예요. 우리를 비추실 것이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고 그 얼굴의 광채를 드사 여러분들을 비추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그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비추되 우리의 마음속 어두운 곳까지 비추시고 죄와 불안,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면 예수님 안에 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이라는 그 단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또 영원한 생명이 같이 담겨져 있는 그런 성경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모시고 그분의 빛과 생명을 충만히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내일은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쪽으로 내일을 연결시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에서 그렇게 빛 가운데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